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고 있는 로마서 9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주권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서 로마서 9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신뢰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가족적인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두 다 언약의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자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태에서 태어난 상둥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민족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과 애굽인은 완악함과 죄의 본성에 버려두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받은 자가 그들의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종교성이 탁월하거나 장래의 가능성이 추출하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소원이나 의지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주권 교리를 누구를 선택을 하고 누구를 버리셨다, 이 오묘한 진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하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이 사람아 네가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내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인간의 본질을 네 주제를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멸망할 인류 중에서 어떤 이는 구원받을 자로 구별하시고 어떤 이들은 죄의 본성과 완악함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간이 불평을 하거나 왜 이랬느냐라고 질문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 이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은혜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선지자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리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교리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여인하고 불륜녀하고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내 호세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호세아는 자기 가정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습니다.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자기 가정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아주 슬픔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녀고 창녀였습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바쁜 틈에 바람이 나서 집을 뛰쳐나가서 첩살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멜은 사생아를 둘씩이나 낳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로루하마고 하나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루하마. 그 이름의 뜻은 긍휼을 입지 못한 자.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를 낳고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쳐갖고 자식을 하나 낳았으니 호세아가 그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다 이거지.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더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저거 내 자식 아니다는 말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구도 이 여자를 귀히 여길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고 자식을 둘씩이나 낳아 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여인과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호세아가 자기하고의 자기 자식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다. 바로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사랑을 입게 되고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 섞여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호세아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내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이방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멜이 도망을 쳐갖고 이방인의 땅에 가갖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야말로 이방인 자식입니다. 응?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자식을 낳았다 했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바로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내 백성 아닌 자나 사랑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말은 고멜처럼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처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로마인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펼쳐주었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부인이 바람이 나갖고 멀리 가서 이방인의 사랑을 받아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오라 이지. 네 자식 만들어라. 네 사랑을 주는 자가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A가 아닌 것을 A라고 한다. 이것은 수학이 용납 못하는 겁니다. 과학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A가 아닌데 어떻게 A라고 부릅니까? A가 아닌 것을 A라고 하면 수학의 문제에서는 X 틀린 겁니다. 모순된 명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논리를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논리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방인이요 죄인인 우리를 기적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 고멜이 낳아서 데려온 자식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공로로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후에 40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랑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한 자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다가 다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냉정하게 버렸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저주를 받았고 다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일부를 구원해 놨다 했지. 이것은 하나님의 냉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만인 구원론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압달락에서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전혀 긍휼의 대상이 없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인 구원설을 거부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남은 자라는 이 말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자주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다시 데려와서 내 우리 속에 넣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에스겔 14장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여 남은 자가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역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려서 돌아오게 되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포로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남은 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 4장 14장 16절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문맥 가운데서 지금 남은 자를 사상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27절의 말씀은 압달락에서 앞절에서 얘기했던 25절하고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호세아 선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호세아 선자는 A가 아닌 것을 A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A라고 해서 다 A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논리를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다가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가 이거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전도 연당을, 전도길을 방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 A라고 해서 다 A가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A 중에서 일부만 진짜 A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이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 이죠. A는 A라고 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A라고 해서 다 A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만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어떤 인본주의 교리를 배격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한정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구원론인 만인 구원이나 무제한적인 속죄라고 하는 교리는 전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한된 사람의 상징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갖고 아이고 내가 너희만 구원하고 다른 사람 구원 못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이어집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룬다. 아이고 내가 숨이 급해서 못하겠다, 빨리 못 뛰겠다, 이게 아니고, 내 능력이 모자라갖고 내가 누구만 구원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룬다 이거죠. 속히 이루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폐하여지거나 없어지는 게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다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혈통적인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네 자손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을 했지, 네 혈통적인 자손이 전부 구원받을 거라고는 약속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놈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은 항상 남은 자라고 하는 제한이 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왕의 아들 왕자의 잔치에 왕이 손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락해도 안 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사원들에게 보내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장통을 다니면서 다 내 잔치에 오라고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초대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장소에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몇 차례 얘기한 것 같던데, 당시에 왕의 초대 잔치에는요, 왕자의 잔치라고 하는 거기에 걸맞게 서민들이 옷이 없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통으로 입는 이 옷 하나 가지고 그냥 1년 내에 입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 갈만한 가난한 사람은 입을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의 잔치 자리는 사람을 초대를 할 때는 옷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치에 올 때는 이 옷을 입고
내 아들의 잔치에 어울리도록 하라. 이게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준 옷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거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남은 자라고 하는 제한된 속죄, 제한된 구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할 겁니까? 만인 구원이라고 하면은 다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억지로 자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선교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만인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랑을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얄팍한 교리로 둔갑을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만인 구원론을 적용을 하면은 믿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소망도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도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만인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저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행복한 것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천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제한 속죄의 교리를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 이게 뭡니까?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근신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게으름쟁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근신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마지막 29절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아까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이 시라고 하는 말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한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포함을 시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주권교리, 제한 속죄, 이 교리를 우리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실을 남겨놨지 않았다면, 남은 자를 두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함으로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자신의 남은 자로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소돔처럼 망했을 것이다,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기도 싫고 두려운 가정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말씀을 할 때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씨로 남겨두시느냐 버리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누가 곁에서 조언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망한다. 주권 사상 속에서 감사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마땅히 내릴 저주 대신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일어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깊은 안도의 한심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교회로 불렀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천벌을 받아서 지옥 갈 것이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 뜨거운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니 자신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에 들려주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바울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바로 자신들의 삶에 유대인 구원의 문제에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행간에 나타나고 있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씨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행간에 나타난 교훈의 핵심을 얻어야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편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행간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그 절대로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떨면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씨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나도 지옥 갔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근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얄팍한 자유주의 이 신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다 하면 우리 할 거 없잖아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 편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했던 아벨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을 시키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앞에 방주를 예비를 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동물과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더라 라는 아브라함의 삶,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형태의 교회에 들여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 만일 주께서 우리를 시로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역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라. 이런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남은 자는 이긴다 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이긴 사람, 남은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남은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남은 자, 제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결코 방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시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방종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은 더 능동적이 되고 더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다는 진리 앞에서 신자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고 근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선택해 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밖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당연한 감사, 마땅히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교리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지금 로마서 9장을 강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린 나는 타이타닉호에 살아났다 라는 제목의 한 기사가 저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 만들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의 승격으로 배가 침몰할 당시에 12살이었던 생존자 루스 베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루스 양은 인도에서 일하시는 미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교 사역 때문에 선교지에 더 남아있다 따로 오기로 하고 가족이 인도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국에서 배를 갈아탔는데 그 배가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소녀는 어머니가 탄 보트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겨우 올라타게 됩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나중에 인도에 계시고 나중에 온다 하셨고 엄마와 두 동생이 겨우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남동생, 여동생이 그 배에 올라타자 그 보트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만원이다. 그만 태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가 딸 루스를 보고 12살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딸을 보고 루스야 빨리 다른 배로 보트로 가거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소녀를 다른 보트에게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루스는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도 선교사 가족이 다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루스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 사람들이 얼음물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들, 그러나 도울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만 것입니다. 보트들이 서로 흩어졌는데 나중에 큰 구조선이 와서 옮겨 탄 루스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배 안에서 다시 가족을 만납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에 탔던 2229명 가운데 1528명이 죽던 그날 밤에 구조받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 선교사 가족의 전부 다 이름이 올라 있는 것입니다. 루스 양은 자기를 마지막 순간에 보트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로 남겨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서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과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이 성취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